오늘 원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5년 전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날은 100년쯤 전에 방종환 선생님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방종환, 저희 어렸을 땐 교과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방종환 선생님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이날은 공원, 그러니까 무슨 그 창경궁 이런 데 공짜로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접받는 날이 있구나 하면서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순위가 아이들입니다. 만약에 집을 이사 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이들 학교 가까운 곳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요, 어린이 용품은 절대 불황을 타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아이들이 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주일 이런 것들도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가짜 뉴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건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점점 가슴에 와닿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점점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모든 교만했던 마음, 또 날 좀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 또 위선 이런 걸 다 벗어 던지고 그동안 나를 감싸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십시오.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점점 더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는 전혀 반대된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남은 2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건설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서울하고 평양이 얼마 거리를 두지 않고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수도인 세겜도 그 국경을 마주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는 서울과 평양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비록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어도 얼마든지 남북을 왕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래로 예배할 때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비록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지만 명절 때가 되면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선택하고 또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대신에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 된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는 분명히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지었는데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자기 편한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계획, 자기 목적에 맞추어서 믿음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편한대로 고쳐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병에 들자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위기를 만나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급할 때만 이용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에 감격을 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거나 또 회개를 촉구하시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즉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이름 손바닥에 세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날 지키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은 100% 아멘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다.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기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중환병이 들었다거나 또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거나 하면 다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옛날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편한 대로 믿다가 급한 일 생겨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레위 지파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절기 대신에 비슷한 날짜에 유사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공포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막상 자기 아들이 병이 나자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 우상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로보암 자신도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모두 가짜다, 속임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이단 종교든지 그 종교를 만든 교주는 그 종교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다 가짜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었지만 문선명이 통일교의 교주라고 해서 통일교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교리대로라면요, 전 재산 다 헌납하고 거지로 살아야 옳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다 거지되고 교주는 재벌됐습니다. 교주가 자기가 세운 교리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문선명이 자기가 메시아고 뭐 재림주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본인이 그걸 믿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럼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갑니까? 교주가 가져갑니다. 자,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인데 그 교주가 그 돈 다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다 가짜고 다 사기입니다. 교주는 자기가 세운 교리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이 나자 금송아지 우상을 한테 가지 않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내를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 성경이 이걸 구체에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은요, 당시에 보통 사람들, 그저 평민들이 주고받는 그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평민으로 신분을 위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아들이 병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 하나님 진노하셔서 병이 난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고 만약 그게 소문이 퍼져나가면 백성들이 자기를 속였다. 그래 들고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보내자. 그리고 선지자가 내 아내를 알아보면 틀림없이 야단칠 거니까 변장해서 모르게 한 다음에 내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계략이 한순간에 들통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아느냐. 여러분,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머리를 짜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 청합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땐 하나님 찾습니다. 그것도 진짜 모습은 뒤로 숨겨버립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뒤로 숨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은 완전히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침에도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언제나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 눈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말씀합니다. 마치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처럼 하나님을 그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가면 쓰고 나왔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뉘우침 없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후로 여로보암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그동안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더라면, 또 그가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나섰더라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나서서 반대하고 침투기하면서 공격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날 싫어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언제나 나를 칭찬해 줍니다. 무슨 일이든지 날 축켜 세우고 누굴 만나든지 내 칭찬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일에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날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는 척 그렇게 한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믿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나 싫다 하고 다니는 사람 믿겠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믿겠습니까? 여러분, 공개적으로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미워하십니다. 나를 이용한 사람도 미움을 받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삶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믿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 이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별 탈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별일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럭저럭 하루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 편이지 위안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여전히 나의 본래 모습을 감춥니다. 여전히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더러운 모습을 감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믿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변질시켜버린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면 내게 아무리 손해가 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